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가 이제 저희 매일 성경에 이제 왜 등장을 하였냐라고 봤을 때 에, 에스라 이제 5장을 보시면은 학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학개에서는 그 에스라 사건과 그 시대의 사건과 이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는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그 에스라 사건을 이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학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 이전에 들으셨던 에스라의 내용을 배경을 좀 알고 학개서를 보시면은 학개서가 이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여서 학개가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데 힘써 도왔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개의 계율을 어저께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학개는 한 5문단으로 나눠져요 총.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러니까 현재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12절에서부터 12절에서 15절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라는 이제 격려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2장 1절에서부터 9절은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예언,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2장 10절에서부터 19절은 너희들의 정결함을 회복하여라. 또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은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으로 총 5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영광이 어떠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1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는 전하라라고 해서 학개가 그 여호와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냐?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당시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이방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가장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을 생각하면은 본 사람은 없는데 지금 재건하는 스룹바벨의 제3의 성전은 보잘것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기에게 임하여서 너 그 성전 본 적이 있냐? 그런데 내가 너희 눈에 이 성전이 지금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너희들아 굳세어라. 5절에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아름다움으로써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함께했다. 그러니까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6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는 내가 곧 이 땅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것은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즉 이제 이 말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니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전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은과 금에게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에 있어서 너희가 더욱 힘써 일해라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부터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없나 이걸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오늘 2장 5절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이제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까지도, 비록 하나님을 과거에 몰랐는데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자들에게 그 과거 또한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쓸모없는 과거가 너무 많았어요. 나쁜 친구들 만났던 거, 그리고 나쁜 일들 했던 거, 그리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목사인데 이전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운동선수, 그냥 운동 좋아했어요. 아니면은 뭐 음악하는, 이제 드럼을 오래 쳤으니까 또 음악가, 또 아니면은 이제 중국어로 어떤 비전. 그런데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걸 왜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운동 뭐 지금 운동 선수입니까? 뭐 음악 뭐 합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어로 뭐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은 그냥 어디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겠지만은 목사가 된 이후에 보니까는 그 과거에 배웠던 운동도 대한학교 체육 수업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배웠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고, 음악도 미디어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고, 중국어에서 중국 유학 실패한 것도 중국 선교를 위한 발판이 됐던 게 그 중국 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되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의 삶에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아유 힘들어 짜증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 운동할 때도 계셨고, 음악 배울 때도 계셨고, 중국어 배울 때도 계셨고, 중국 유학에 실패할 때도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되돌아봐라. 그러면 지금의 삶에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의 삶에 그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 이조이도 있고 이제 이사야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힘들어요. 이조이 이사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특히 미운 4살 알죠? 그거 아시죠? 미운 4살이고 이제 약간 패고 싶은 5살, 그리고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죽이고 싶은 6살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이가 먹을수록 막 밉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막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뭐 진짜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4살에서 5살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그러니까 제가 청개구리였대요. 사모님 말씀 들어보면은 어디 이제 마룻바닥에 옛날에 어떤 구멍 뚫린 데 이사를 갔는데, 야 동진아 여기 구멍에 손 넣지 말아라.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은 네 하면서 넣었대요. 그렇게. 근데 이조이가 똑같아요. 조이야 이거 침대에서 그 소파에서 점프하지 마. 네 하면서 점프를 해요. 얘가. 아 얘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침에 이제 민정사모가 출근을 하면서 저랑 이제 장모님이랑 장인어르신이 이제 그 애들 등원하는 거를 아침에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조이가.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견 안 그래도 늦었는데 자꾸 옷을 뺏겨 놓으면은 애가 맨날 도망가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래서 팬티까지 딱 입혀놓고 이제 바지랑 겉옷 입히려고 하면은 그 빨가벗고 막 도망을 엄청 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막 부렸어요. 아유 좀 이거 좀 입고 붙잡아가지고 좀 세게 해가지고 막 갖고 하면 조이가 막 시무룩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 차 타고 이제 성견 앞에 내려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도 막 일부러 막 안 내리려고 막 뻗팅기고, 그래서 아 좀 내리라고 하면서 어느 날은 막 해서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조이가 막 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막 그 항상 성견 들어갈 때 막 아빠 안아줘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보니까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조이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달래서 보냈는데,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주셨더라?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 주인데 하나님이 얘를 없는 가운데서 주셨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걸 감사를 잃어버렸었네. 그리고 그 없었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 얘 영적인 아이인데, 그리고 얘 태어났을 때 이제 조이라는 이름도 이제 기쁨이잖아요. 영어로 조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도 민정사모랑 저랑 싸우니까 조이를 보면서 기쁨을 회복해라라는 어떤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이름도 지었는데 그거를 몰랐었구나라는 그런, 되돌아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이번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 주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하나님의 감사를 뒤돌아봤을 때에 이랬기 때문에 감사. 내가 지금의 자녀가 이사야, 이조이가 있음이 이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 조민정 사모에 대한 것도 과거에 힘들었지만은 지금의 삶에 이렇게 어쨌든 많은 응답을 주셨으니 그것에 또한 감사가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되돌아보면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때에 과거를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앞만 보기 때문이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앞엔 걱정, 근심밖에 없대요. 두려움밖에 없대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는 지금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의 삶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이제 생각도, 자녀에 대하여서도, 남편 아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보면은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났나, 남편을 보면은 왜 결혼을 했나, 자녀를 보면은 내가 왜 애를 낳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치를 찾아라. 오늘 이제 2장 5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의 바벨론에 이제 노예로 갔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 성전의 가치에 대하여서, 그 가치는 외부 장식에 뭐 금과 은과 뭐 동으로 막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래에 대하여서 가치를 찾을 때에 미래가 또 해석됨으로써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른대요. 왜 소중함을 모르냐면은 있으니까 모른대.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는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잊고 살아요. 자녀가 있으니까는 자녀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편 아내가 있으니까는 남편 아내의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고딩 언빵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그거를 뭐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씩 지금도 막 보는데, 그 고등학생 때 뭐 실수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헤어지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짜증나서 헤어졌는데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더래. 애 키우는 엄마가 남편이랑 옛날에 헤어졌는데 아빠가 있었으면 한대. 또 아빠가 애를 키우는 애들은 아내가 있었으면, 엄마가 있었으면 한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가치를 몰라요. 근데 없으니까 그제서야 안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함은 있을 때 모르고 없으니까 안 돼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있는 것에 감사를 못하고 없어지면 있을 때 그때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곧 그 가치를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뭐냐면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래요. 그러니까는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있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있을 때 그 가치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용실을, 제가 머리를 굉장히 자주 자릅니다. 자주 잘라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머리잖아요. 이게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긴 한데 이제 맨날 잘라요. 왜 자르냐면은 옆에를 막 쳐요. 이게 조금이라도 기는 게 저는 좀 예민해요. 안 좋아요. 왜 예민하냐면은 머리가 없으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센텀베이 미용실을 가거든요. 가가지고 처음에 그 미용실 정착할 때 그 뭐 자꾸 2주에 한 번씩 오니까는 저도 뻘쭘해가지고, 짧은데도 계속 가니까 저 머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얼버무렸는데 그냥 뭐 무한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미용사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알아요. 저도 그 마음. 미용하다 보면은 머리 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유독 머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자주 오세요. 왜 오시냐면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아시더라고요.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되게 고객 유치를 하려고 말을 잘하시는 건가? 고객님 머리 소중하시죠?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앉으세요.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뭔가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만 가요. 그 미용실만 지금 한 5년, 6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카락 많으시죠? 가치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있을 때. 근데 없으면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는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이 자녀의 축복이 어마무시한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그 자녀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애들 엄청 좋아하죠. 그 애들이 근데 뭐 저한테 유익된 게 있어요? 저에게 뭐 놀아주면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 안에서의 아이들에 대하여 가치를 아니까는 제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조이가 없어 봤으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려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내가 없으면은 밥을 못 먹겠구나. 자녀가 없으면은 기쁨이 없겠구나. 가정에 행복이 없겠구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은 그 은혜를 몰랐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아니면 환경에 대하여서 그 있는 것의 가치를 누릴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봐야지 가치가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봤을 때 그 가치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민정사모와 살면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왜 살게 되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민정사모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자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 사람 통해서 응답 주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 주시기 위하여서 보니까 이 사람이 헤어지는 게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을 통해 계획되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가치를 찾아라. 그럼으로써 민정사모가 함께 하는 것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나무교회 11월의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감사는 비례해요.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라는 고백을 많이 할수록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는 이제 행복과 비례한다요. 부자가 왜 행복과 비례할까? 우리가 아는 부자는 좋은 집, 돈 엄청 많고 그렇죠. 근데 왜 행복과 비례하냐면은 내가 지금 아내와 살 때 행복하잖아. 그러면은 이 아내를 얻은 거래요. 근데 아내랑 살 때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 아내를 잃은 거래요. 자녀랑 있을 때 행복하잖아. 자녀를 얻은 거래요. 근데 자녀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어도 그게 잃은 거래요. 그러면은 다 모든 환경에 행복하지 않다 느끼는 사람들은 다 잃은 거래요. 그런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다 얻은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소유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의 소유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면은 그 세상을 다 얻었으니 그게 과연 부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할 때에 부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번 이제 11월 감사를 누리면서 또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부자가 또 되어지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학계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신 적이 없으셨군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찾으니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더군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또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모든 모든 환경을 소유하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복해요, 여러분들은요. 아멘. 부자니까. 저는 엄청 부자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가치를 다 아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저의 부자라고.
자, 근데 주머니에 지금 돈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부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다 가진 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감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속지 말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로다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유명한 자임을 알자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 같으나 높아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감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 영혼이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물을 받으셔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대로 가장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할 일도 하고 오늘도 소중하게 또 연말을 잘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